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풀이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자연 속에 그 사슴 한 마리가 아주 이렇게 그건 뭐라고 하죠? 진흙탕에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는데, 남자 한 분이 이제 막 힘들게 아주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막 호죽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그 사슴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걸 뭐라 합니까? 늪처럼 이렇게 진흙탕 속에 더 깊이 빠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남자 한 사람이 그 속으로 이제 끈을 메어가지고, 바깥에서 두 사람이 이제 잡고 있고, 끈을 몸에 이제 메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슴을 이제 일으키니까 막 그 무게가 이 남자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웠는데, 어찌하면서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이렇게 이제 다리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뻘 속에 더 파고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며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 남자와 함께 이제 막 아주 힘들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슴은 자기가 기르던 사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던 사슴인데, 잘못 그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구조해 주려고 이 남자가 아주 이렇게 막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어서 구조해 주는 그 장면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서 정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악 가운데 지옥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죽음과 같은, 오히려 우리는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조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귀하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양까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요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선뿌리는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집안에 그 흐르는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조상은 그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둠의 역사가 끈질긴 것입니다. 그 집안 혹은 그 부모나 또 어떤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혹은 자라면서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하면 우리의 그 중심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내 영에까지 굉장한 그 방해를 일으킵니다. 자잘한 것은 금방 이렇게 회복되고 또 바뀌고 변화되고 이해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주 깊은 상처는 우리의 중심까지 파고들어서 내 영의 성장에까지 굉장히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 뿌리가 됩니다. 뿌리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그 중요한 부위가 이게 쓴 뿌리가 되네. 썩었거나 혹은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고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자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상처가,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을 먼저 공격해 버립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착착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봅니까? 막내인 이 다윗을 봅니다. 그때 이 사무엘에게는 다윗이 보기에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키가 크고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그릇 그 중심을 미리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같이 전능하진 않지만 그의 영적인 그 어떤 분별로 이 인물됨을 좀 미리 알아내고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종들 이렇게 보면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거 연단을 통해서도 되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런 그 상처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가정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순간에 온 가족들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친척집에 이렇게 보내져가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이 된 경우도 있고, 혹은 가정적으로 막 너무나 박해가 심한 남편을 만나서 그 여종이 된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그 아픔을 지닌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제 그 집안이
첫 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이 원수가 그만큼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영적인 공격.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 거절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사가 너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너 말고 하면서 이렇게 부잣집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준다든가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어리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 이래서 가난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이런 어떤 인정받지 못함. 어떤 자매는 상담 전화 한 번씩 하는데 그분은 자기 그 아버지가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옛날에 부모들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고 따뜻하게 말을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꼭 야단치듯이 너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워낙 힘들고 그리고 야단 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부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36년 일제하에서 그리고 6.25 사변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의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들이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래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것은 잘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야단치듯이 그리고 빈정대듯이 그리고 늘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들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기에 쩔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까?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 과를 간다든가 끝으로 뭔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게 너무 심해서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기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기에 사무쳐서 그렇게 평생을 허비하는 그런 예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부터 오는 그 선풀이들이 그 인생 전체를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잔소리가 많아요.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저 엄마가 언제 나를 인정해 줄까? 나는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나아지고 잘하고 있는데 저 엄마는 칭찬을 제대로 하는 게 나를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모만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무슨 또 잔소리를 들을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이 오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원수는 계속 멀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받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자랄 때 우리 부모들도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잔소리가 약이 되고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은 너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아이는 마음이 닫아져 버렸어.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더 이상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관계까지 이르는 거야. 그걸 누가 원해요? 원수가 원합니다.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많은 때의 시행착오를 누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자체를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거리는 있지만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주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관용하고,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미 가슴은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식어져 버렸어. 이것은 내 탓이야. 너 탓이야가 아니라 그 배후에 보면 원수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이 독버섯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 알지 싶어도 다 모릅니다. 나도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어떤 포로였나 말입니다. 가난의 포로였고 열등감의 포로였고 분노의 포로였고, 어느 날 거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거절감의 포로였고 열등감의 포로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죄책감, 그 돌아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이 또 포로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강팍해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와 너와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 강팍함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렸어. 이 썬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서 이렇게 폭포수 쏟아지듯이 쏟아 부어져도 그것을 홈박 다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미 나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 강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나를, 저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그 눈으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겠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하여 건지시려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도 남이 죄인된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당신이 죄인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강팍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똘똘똘똘 뭉쳐가 오랫동안 원수가 준 강팍한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살아오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그게 자기 고집이 되고 자기 자존심이 되고 풀지 못하는 자기 것이 되어서 끝으로 보기에는 유하고 정말 겁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속에는 강팍함이 가득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진실된 모습,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슬며시 상처를 주면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세워왔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냥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원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를 천국에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 부분에는 탁 닫혀가지고 도무지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너무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은 열 수 없는 문이야. 누구도 문을 열지 못해. 꽉 붙들고 자기 혼자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분히 살아도 돼.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얼마나 눌려서 살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놓치고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은 내 속에 외식하는 이중적인 그 모습으로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주님 앞에까지. 끝으로는 별 문제 없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처럼 속이 간용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봐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은 정말 내 속에 악함이 있을지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주님 앞에 가기에 괜찮아.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주님 모실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일 수 있는데 나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많은 자일수록, 아픔이 많은 자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계속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에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옛날에 그거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일 잘 시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보면 부유한 집 아이들이 아니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무조건 순종을 잘하는 거야. 무조건.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선생님에게. 다른 아이는 선물로 부모가 찾아와서 인정을 해주는 반면에 이 아이는 벌써 애 어른이 되어 있는 거야. 애 어른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다른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고 착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착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인정받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그 애가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잘 시킵니다, 일을. 그런데 그 애는 애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눈치만 보는. 자기가 없는 거야. 나는 하기 싫고 나도 아이처럼 나가 놀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거 시킬 때에 네 뛰어가서 하는 거야. 벌써 애 어른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은 쟤는 참 착하다, 쟤는 참 착하다. 그 애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으로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그것이 몸에 아예 배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텐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면서 삶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뭔가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보다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자 했지만 마르다는 일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상처가 깊으면 이렇게 굴절된, 왜곡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깨뜨려 보십니다. 너가 자유하냐? 너가 나로 인하여 기쁘냐? 너가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여 있는 거야. 일에 매여 있는 거야. 업적에 매여 있는 거야.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함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은 내가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많을수록 일에 집착하고 업적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주님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잘 빠집니다. 위로함을 이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휴거 신부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 사랑을 갈수록 깊이 느끼고 누리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내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해서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 책임감마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꾸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중독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내 마음 중심에 늘 주님으로 영향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과가 실패가 됐을지라도 그분의 지금은 요만큼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일을 해나가는 자유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심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계속 집착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미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결과물이 돼버립니다. 사람에 의한 것들이 돼버립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함을 받는 일의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애씀과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원수가 항상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해도 원수가 역사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이 집과 그런 것들이 되어서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공력이 불타지 않는 은과 금과 그런 결과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선부리가 있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정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죄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죽을 죄를 지옥에 갈 수 없는 이 큰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서 그 선풀이로 인해서 계속 또 다른 어둠의 결과물들이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고기를 딱 진치고 앉아서 그것을 우리가 아프지만 벗겨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려는 기도와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원수가 거기에 진을 치서 내 마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어둠의 결과물들을 계속 낳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원수가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사랑을 받던 그 아비 야곱을 떠나서 형들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았을 때에 얼마나 어린 마음에 황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이 당시에 노예는 완전 짐승 취급을 받고 말할 수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재산과 같아서 얼마든지 팔고 사는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요셉이 팔려간 그 순간순간 고통의 현장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을 손으로 합력하여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역전을 되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선뿌리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선뿌리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늘 의심의 마음으로 이 색깔을 낀 눈으로 혹은 정반대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이런 공격적인 그런 어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범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그 선뿌리에서 나오는 그 성품의 결과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것을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내가 살아왔지만 나를 아시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 포로된 자리에서 눌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평안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부분들에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더 많은 긍휼과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왜곡된 안경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런 독이 나가는 것도 당연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또 내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 내 속에 있는 이 선뿌리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수가 또 너에게 이렇게 고통 준 자가 있지, 기억해라. 저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줘라. 그럴 때에 이 악한 자야, 나는 이미 여기서 자유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다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제는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절제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문제, 상처받은 것들로 인해서 절제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피 흘려서 건진, 이제 너는 마귀에게 메인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이기기를 원한다. 원수에게 감정에 이끌려서 지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대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내 속에 선뿌리가 남아있는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치유함 받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선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뭘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위로함 받을 수 없는 것 주님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상한 자, 고르된 자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손길로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 다야스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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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야스칼로 Hello, they ask hello, the one they ask hello, they ask hello, oh, the one they ask hello,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Oh, the one they ask hello,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 우리가 상처가 받지 않은 자가 없고 이 험한 세월 살아오는 동안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눌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선뿌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선뿌리가 남아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1:1로 대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함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손, 자비의 손,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주님 위로함 받게 하시고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통의 현장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 때문에 원수는 우리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에서 상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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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눌리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눌림에 동의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다시금 옛날을 끄집어낼 때에도 이제 나는 자유한다 선포하며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1월 1, 2일 날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원근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올 자들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버지 뜨거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